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수요예배 귀한 찬양을 섬겨 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또 인생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삶이 되고 날마다 우리 청년들이 소망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또 성취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프린트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린트물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또 프린트물이 없으셔도 관계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을 다 펴시고 저랑 같이 본문 말씀을 좀 읽어 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자,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거든요. 자,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목회 지침서다. 자, 두 번째, 목회 지침서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신자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신앙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는 신자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목회 지침서 그리고 신앙 지침서. 자, 우리가 신자들로서는 내 신앙에 있어서 신앙 지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디모데전서 3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그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을 세워가면서 그 교회를 섬겨갈 직분자들을 세울 때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선거를 통해서 장로를 선거하고 또 권사나 안수집사 선거를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교회를 잘 섬겨갈 일꾼들을 세워갈 때 장로나 또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단순히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장로의 자격에 대한 그러한 지침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울 때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장로님들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면서 동시에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모두 다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여기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직분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명칭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게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는데 그러한 분들을 감독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현대 교회로 따지면 장로의 직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에 가장 으뜸된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교회를 잘 다스려 가도록 하는 그런 직분의 제도입니다. 자, 이 장로의 직분, 그 장로의 직분은 여러분 교회 헌법에 의하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에게는 가르침의 직분과 다스림의 직분, 이 두 가지의 직분이 주어져 있는 장로이고 우리가 장로님 부르는 그 장로님들은 다스림의 직분이 주어져 있는 그런 장로의 직입니다. 목사에게는 신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가르침의 사명도 덧붙여져 있는 그런 장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감독의 직분을 세우려 할 때에는 그렇게 직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은 직분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은 선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직분을 사모해라 라는 말입니다. 교회 일꾼 되어지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이렇게 이뤄야 된다
라고 이제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은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의 번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감독들, 장로들에게만 국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고요. 자, 그 2절의 중간에 보면 신중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중하며. 자,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함부로 어떤 것을 성급하게 그저 쉽사리 그냥 떠오르는 대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런 좀 신중한 모습을 갖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쉬운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중하며 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지혜로우며 라고 번역합니다. 지혜로우며. 신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 직분자들은 더더욱 지혜롭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우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단정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쉬운 성경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직분자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감독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또 신자들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수록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이러한 모습이 좀 부족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 많아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난폭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들에 있어서 감독의 직분을 세울 때에는 여러 가지 그 생활의 모습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뿐이겠습니까?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알아지게 되면 아, 그러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겠군. 야, 저 사람 신중하고 지혜롭겠는데 그러면 저 사람 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교회 이 시대가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비아냥거리는 조소의 거리가 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새번역 성경은 너그러우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너그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3절 맨 끝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에 연연하여서 결국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신자들의 마음에도 오직 모든 삶의 목적과 그 모든 가치가 돈으로만 계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을 잘 가정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감독의 직분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5절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가로가. 그래서 성경에 왜 가로가 쳐져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사본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지금 현존하는 원본 성경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뭐 이렇게 인쇄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그 편지인데 그 편지 바울이 직접 썼던 그것이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혹은 디모데 자신이 필사를 합니다. 베껴 쓰는 거죠. 그 베껴 쓴 것을 가지고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주변 교회들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신앙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그 필사본들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지금 같으면야 바울의 편지 받아가지고 복사기에다 딱 복사해가지고 다 돌려주거나 아니면 뭐 스캔 떠가지고 파일을 다 보내주면 되겠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편지를 다 필사합니다. 한두 개 필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를 필사하면 그것을 다른 교회에 전달해주면 그 교회 사람들이 또 필사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그저 디모데 한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자들이 돌려 읽으면서 아,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구나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필사본들이 많이 이렇게 회람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울의 이 서신의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본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들은 훼손되어지거나 또 사본마다 이 구절들이 있는 구절도 있고 없는 구절도 있어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25절 뭐 혹은 또 뭐 몇 절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다음에 가로가 쳐져 있고 그 안에 없음이라고 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없으면 그냥 건너뛰면 되지 왜 25절 혹은 뭐 26절 그 절수를 표시해 놓고 가로쳐 놓고 없음이라고 왜 써놓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본의 문제입니다. 사본들을 발견했는데 아, 마태복음에 이건 분명히 마태복음의 사본이구나 하고서 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글씨가 있긴 있는데 사라져 버려 가지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 부분에 무슨 구절이 있긴 있는데 지금 사라져 가지고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음. 그래서 없음이라고 가로를 쳐놓는 겁니다. 자, 한편 바울 서신에 있어서 오늘 5절 말씀처럼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부분들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쳐놨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바울의 서신을 필사하면서 그 필사자가 바울이 쓴 것은 아니지만 이 바울이 이야기한 4절에 대해서 필사한 사람이 자기 말을 덧붙이는 자기의 해설을 이렇게 써놓을 때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4절의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붙인 겁니다 하면서 가로를 쳐가지고 첨삭을 해놓은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대한 좀 더 보충 설명이 5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의 5절의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도 감독의 직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지위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신앙도 얼마 안 됐는데 감독의 직분을 딱 앉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끔 보면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신앙생활은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사장님이나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그런 조직이라든가 어떤 자리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게 되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덜커덕 그를 갖다가 일찌감치 그냥 장로로 이렇게 직분을 준다든지 그렇게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을 몰아준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신앙의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새로 입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주일날 설교할 때 김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였죠. 종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서 주인의 집에서 교회가 이렇게 차려져서 가정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신자들 중에 그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를 세우는데 당연히 그 집의 주인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투표에서는 누가 장로가 됐냐면 그 집의 종이 장로가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분명히 주종 관계가 있는 종이 있었던 조선 말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주인이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종이 장로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신앙에 덕이 있는 사람인지 마땅하다. 비록 저분이 우리 집에서는 종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저분의 신앙이 나보다 훨씬 더 덕이 있고 신앙이 깊으니 저분이 당연히 장로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가 기쁜 마음으로 장로로 그분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종이었지만 장로님이 되신 이 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로서 훈련받도록 해서 그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김제의 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러한 교회도 우리가 한번 국내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가 이제 봄이 되게 되면,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게 되면 소그룹 단위로 국내 성지 순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가깝게는 여기 강화도서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국내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이 있거든요. 선배들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또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깊고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많이 주는 그런 국내 성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국내 성지의 몇몇 곳들을 이렇게 소그룹 단위로 우리 교회차, 이 승합차 한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원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국내 성지에 대한 그런 여러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함께 또 공부도 하면서 그런 소그룹 모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김제교회의 그런 이야기처럼 교회 안에 새로 입교한 초신자들이 아닌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한 초신자들은 새로 입교하여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금방 감독이 돼버리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미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좀 번역이 좀 어렵고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말은 교만해져서, 마귀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다가 범죄한 이 천사가 결국 천상에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것처럼 새로 입교한 사람이 교회 직분에 감독의 직분까지 얻게 된다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신앙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듯한 마귀처럼 그런 그 교만함으로 실족하게 되고 교회를 그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덕이 깊은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이 7절 말씀은 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이 구절만큼은 꼭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펜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이것은 감독뿐만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오늘 주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에서나 또 동네에서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독의 직분에 해당되는 그런 덕목이면서 동시에 신자들의,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7절 그 뒷부분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비방받을까 걱정하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니까 조심해서 너희들이 좋은 평판 받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장로의 자격,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감독의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또 동시에 모든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성숙되어짐에 따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8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집사들의 자격에 대한 그런 지침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날 집사의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바로 그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는 집사 외에도 뭐 권사 혹은 또 안수집사, 집사도 안수집사 혹은 또 서리집사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그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권사도 집사고요, 또 집사도 다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요, 집자가 무슨 집이냐면 잡을 집, 그 다음에 사는 일사.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일을 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은 디아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그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바로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 또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충분히 9절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정중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쉬운 성경에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해 놨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신중하며 라고 하는 번역으로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8절에 나오는 집사는 남자들 집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해서 여자 집사들,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자 집사나 권사를 일컫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구이언하지 않는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남자들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힌다는 게 뭡니까? 술에 중독되어져 있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 겁니다. 또한 9절의 말씀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된다.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믿음의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 세월들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서 생활 속에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충분히 검증해 보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탐욕에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어떤 비밀과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러한 사람들을 집사의 직분으로 맡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여자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또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에서 정숙하고 라고 하는 것은 아까 8절에서 남자들에게는 정중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자들은 정숙하고, 이게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둘 다 신중하며 라고 번역해놨고, 쉬운 성경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숙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않는다. 자, 여자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모함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험담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험담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서는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 집사들에게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했죠. 여자들에게는, 여자 집사들에게는 모함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 험담하지 않고 남의 흉을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남자 집사든 여자 집사든, 또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신자들이 마찬가지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험담하지 않고 남의 흉 보지 않고, 이것이 신자들의 아름다운 성숙한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허풍 떨지 말라는 겁니다. 한 입 가지고 뭐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래 뭐 허풍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그냥 말을 갖다 막 뱉어놓고서 자기가 수습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종종 허풍을 떠는 기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자들은 또 좀 어떠냐 하면 자꾸 남의 흉보는 그런 이 험담하는 그러한 기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남자들에게는 허풍 떨지 말고 여자들에게는 낱말하지 말아라, 뒷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남자들에게 일구이연하지 말라, 여자들에게는 모함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나 사람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어서 신자들은 이러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을 직분자로, 집사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나 또 서리 집사의 직분들, 이러한 모든 직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받고 내가 이제 직분자로서 보다도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은 나에게 그런 성숙한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서 이 구절구절들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쓰는지 이제 그 목적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자,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14절에서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만약 지체가 되게 되면, 에베소에 내가 가고 싶지만 에베소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한참 늦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 네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도록, 또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디모데전서의 목적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또 디모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또한 동시에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는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하반절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절 하반절을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이 아주 매우 의미 깊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터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라기보다는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그 신자들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기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5절 마지막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곳이어야 하고, 또 진리의 터전이 되어서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참된 길을 가르쳐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교회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이 진리, 곧 진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신자들의 삶이야말로 그러한 진리로 기둥과 터가
그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것처럼 바로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모든 진리, 참된 것에 대한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있어서 건물의 터가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둥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물의 핵심은 기초가 되어지는 밑에 터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둥이 중요한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쓸 때는요, 그 당시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아데미 여신상은 그 앞에 가슴에 많은 유방들을 달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화면을 지금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 여기 오른쪽에 이 아데미 여신 이렇게 신상을 띄워드렸습니다. 자, 그 신상에 보시게 되면 참 망측할 만큼 유방들이 많이 앞에 달려져 있습니다. 많은 다산, 많이 낳고 그 낳은 그 모든 이 생명들에게 유방의 그 젖을 먹임으로써 많은 다산,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딸이 바로 아데미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달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디아나라고 불렀고, 그 디아나라고 하는 그 신은 요즘에 이 서양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다이아나, 그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은 디아나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딴 겁니다. 여러분 뭐 다윗의 이름을 따가지고 데이빗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의 이름을 따서 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도 하거나 또 혹은 신화,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따기도 하는 건데, 바로 그 디아나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바로 아데미 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전의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겁니다. 요 앞에 이렇게 이제 강단의 중앙에 제가 사진을 유튜브로 이렇게 지금 띄워드리는데,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기둥들이 아주 높직하게 서 있죠. 자, 이게 아데미 여신전 남은 그러한 유적들입니다. 에베소에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둥의 높이가 자그만치 18.3m 정도가 됩니다. 18m입니다. 18m면 거의 뭐 한 14층, 15층 이상 되어지는 그런 건물 높이입니다. 자, 이러한 기둥들이 몇 개나 세워져 있냐면 127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18m가 넘는 기둥들이 100개가 넘어요. 127개가 하늘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워져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지금 기둥의 모습들만 보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하나 그림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게 되면 프린트물의 두 번째 그림이기도 한데, 여러분 화면에 그림이 나가죠? 자, 이 그림은 좀 전에 보았던 그 신전의 그 남아있는 기둥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2000년 전에 아데미 신전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형도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게 에베소 도시의 중앙에 이렇게 떡하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쓸모없는, 아무 힘도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고 가르쳐주면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생각나냐면 아데미 신전에 나오는 그 기둥만을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터 그러면 그 아데미 신전에 어마어마한 127개나 되는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터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아데미 신전의 기둥과 터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3장에서 3장 1절부터 뭘 봤습니까? 감독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해야 된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에서는 집사들은 이러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13절까지 이어지고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쭉 이야기했지 않느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감독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 집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직분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기둥이고 그런 사람들이 터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신자들은 아데미 신전에 너희들 기둥 알고 있지, 그 터를 알고 있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은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웅장하게 높이 하늘 높이 세워져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기둥들이 바로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은 바로 너희들 신자들이다. 바울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성경의 구절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3장을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다만 한 구절이라도 마음 가운데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들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한 기둥이 되고 터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터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더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산흥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든든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흥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든든한 기둥들, 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해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또 이러해야 한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주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다 더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적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어지고 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되고 터전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직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교회 기둥이 되고 터가 되기를 소원하며 더욱 마음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